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57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조금 이제 헐레박도 올라오잖아요. 저는 내 방에서 계단 통해서 시간 막 올라오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문이 딱 막혀요. 그럼 어떻게 문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근데 항상 닫혀 있어요. 그리고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엽니다. 뚝뚝뚝뚝뚝 열어요. 근데 그 불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불 들어오게 해놓고 제가 이제 알고 비밀번호 있어요. 그래서 뚝뚝 눌렀는데 소리는 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 누르고 4살 숫자 누르고 밑에 이거 뭐 우물정자 표시인가요? 별 표시 딱 누르면 삐그럭하고 열려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안 열려. 왜 이러지? 막 흔들어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막 계속 왜 안 되지? 문득 생각해, 야 너 비번 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비번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과 처음 만난 날이 그 비번이거든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이 나갔나? 그래서 전원 나가서 불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불도 들어오고 삑삑 누르는 소리도 나고. 근데 마지막에 그 별표시를 딱 누르면 삐그럭하고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답답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번개가 스쳐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너 인생에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네 마음대로 되냐 안 되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기기가 좋고 성능이 좋아도, 근데 여기 붙어있는 건 별로 성능은 좋은 거 아니에요. 싸구려입니다. 싸구려인데 아무리 기능이 다양하고 좋아도 여러분, 그거 나는 비번 정확히 눌렀고 보니까 고장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안 될까? 그 예배 시간 다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리 들어와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입문 열고 들어가서 가운 입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는 당황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좀 꼬였어요. 조금 꼬였지만 하나님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문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사찰 집사님이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배터리가 나갔네요. 아니 배터리 나가서 불이 꺼져야지, 안 들어와야지, 소리 나지 말아야지, 왜 소리도 나고 불도 들어왔는데 배터리가 나가냐. 이게 힘이 없으면 그런다네요. 있긴 있는데 아직 조금 남았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딸린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없는 상태, 오늘 우리 양족의 성도들 가운데 에너지가 고갈된 분들이 있어요. 이 에너지가 아주 간당간당해가지고 쓰러지기 빌고 직전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에너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전지 몇 개 갈아 끼니까 얼마나 그 소리도 경쾌하게 삐리릭 하고 열리는지. 내가 이번 2부 때 올 때 한 2번 열어봤어요. 혹시 또 안 열리나 하더니 얼마나 소리조차도 삑삑삑 삐리릭 하는지요. 경쾌하더라고요,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부터 주시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무너집니다.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넘어집니다.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여러분 상처받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열리지 않는 문에 아무리 내 실력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여러분 누른들 됩니까? 그게 이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문을 여는 능력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양쪽의 모든 성도의 삶의 앞날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열리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026 트렌드라고 하는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박사님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매마다 같은 제목으로 책을 펴내게 되는데요. 2025년에
2026 내년을 바라보면서 목회 트렌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기초 자료를, 모든 데이터를 설문조사, 낸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면담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상은 이런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국에 나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고 그런 책이 나왔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2026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굉장히 책이 두껍습니다. 그런 책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연구해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무속에 빠져 있다. 무속이 뭡니까? 무속은 미신을 의미하잖아요. 미신. 우리 성경은 절대로 미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나 점술이나 뭐 무당이나 박술, 무당, 아무리 용하고 아무리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중직자들 내지는 신앙인들이, 그분들이 교회에 몸담고 열심히 신앙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무속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20% 정도가 무속에 관련되어 있었고 무속과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몸에다가 부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당장에 누굴 찾아간다? 무당을 찾아간다. 절간을 찾아간다. 그래서 약 20% 정도가 그렇게 무속과 관련되어 있고 무속을 의지하고 있다.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고 전혀 뭐 신앙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속에 빠질까? 왜 무속에 빠질까? 여러분, 오늘 삶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삶이 복잡하고 고단하고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가는 이유가 저게 뭐냐면 즉시성이 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다. 무당한테 찾아가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복채만 내면. 얼마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요. 무당들은요, 뭐 말도 막 함부로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욕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당이 하는 욕은 은혜로 받아요. 뭐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요. 아이고 신령님 이렇게 하면서 아직 그 앞에 욕을 세게 할수록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무당이 욕을 한번 팍 해가지고 그 사람을 확 꺾어놓은 다음에, 바짝 꺾어놓은 다음에 꼼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즉시성. 그래서 유혹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가 너무나도 고달프다, 지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위로받고 싶고 어딘가에 가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더더욱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성도들끼리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자기 어느 교회 소모로 구역구 같은 곳에 가서 내가 기도 제목이 이런 일이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며칠 후에 자기와 전혀 관계도 별로 가깝지도 않고 또 그 구역 식구도 아닌 전혀 딴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인데 와서 아이고 자매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자기를 챙겨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우리 그룹에 가서 한 얘기가 이렇게 퍼졌네, 벌써 이렇게 퍼졌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인들한테 마음 열어놓을 것이 아니구나, 교인들한테 속마음을 터놓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에 가니까 거기다 별 얘기 다 해도 여러분 소문날 일이 없다는 거지. 소문날 일이 없대. 자기 이름을 챙겨. 왜냐면 공동체가 아니까 거기는. 그래서 가볍게 가서 얘기할 수 있다. 가볍게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그 통계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형제의 어려움, 형제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고민을 가지고 왔어. 구역자님에게나 어떤 모임에서, 여성 남자들 모임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말 아픔과 고민을 누군가에 말하면 창피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그것을, 근데 그것이 다 내게 쌓이면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쌓이면 나의 아픔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 어둠이 되고 그 어둠을 사탄이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 터놓고 싶은데, 뭔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와서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이 없고, 그래서 곁에 정말 믿을 만한 교인이라고 생각해서 좀 말을 했는데 자기만 알고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야. 이게 동네방네 소문 나가지고 알아도 알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그 사실을 알고 나에게 어떤 반응이 왔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지만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이게 도움을 그를 받을 만한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무속으로 쉽게 미혹된다. 저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거. 우리 종교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우리 예배에 그렇잖아요. 종교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냥 나와서 앉았다가 그냥 예배 되는 대로 끝나고 그냥 가고, 그 이상으로 나 예배 참석했다는 거로 기독교인이 다 끝내버리면 이게 무슨, 여러분, 생명의 종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사랑, 이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포용하고 내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족교회에서 혹시 외롭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속마음을, 내 부끄러움을 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대부분 목회자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공감한 능력이 또 좀 뛰어납니다. 들을 때 정말 같이 아파하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좋은 은사가 하나 있어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공감해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내가 그 얘기를 다 여기 간직하고 있으면 선입관이 생겨요. 저 사람 그랬는데 선입관이 생겨요. 부모는 자식에게 선입관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건 하나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어도 너 어제 그랬지, 그제 그랬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괜찮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자식이 여러분 그걸로 완성됩니까? 그걸로 완벽합니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잘못 또 해요. 그래도 너 전에 그러더니 또 그랬어, 이제 안 돼, 이게 아니라 전에도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괜찮아. 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목사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함께하는 이웃, 내 주변의 동역자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입관을 생기면 정죄하게 돼요.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가 봐. 이 정죄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는 관계성 속에서는 교제가 이루지 않고, 그런 교제 속에는 여러분 위로가 없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 무슨 말 수군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내 모든 치부와 더러운 것과 정말 창피한 것까지 내놔도 저분 나 알아줄 거야, 이해해 줄 거야.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오픈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무속을 찾아가고, 이 무속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위로해 줍니까? 이 귀신들은요, 그거 여러분
생명도 없는데 사람 살리지 못하는데 악한 영들은 그렇게 잘합니다. 이 사람 마음을 홀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우리를 악한 여러분 어둠으로 몰고 가는 이 사망 권세가 죄의 권세고, 이 사망 권세가 사탄의 마귀의 권세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착한 양을, 연약한 양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 털을 뒤집어 쓰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가오는 이 악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 그러니까 사망이 승리. 이 승리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어둠의 권세로 이 사탄의 권력으로 꽉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육체적인 죽음이고 병들고 죽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 그 사망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어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과적으로 쉽게 유혹하는 것이 양의 탈을 쓴 이리게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마음 털어놓아요. 무속인에게 응답받고 그 앞에서 텅컥 울고 그 무속인이 주는 위로를 받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 무속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만 명이래요. 한국 공식적으로 무속인 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80만 명. 등록하지 않은 사람 숫자가 120만 명 잡더라고요. 한국의 목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만 명.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8만 명인 정도에 비해서 무속인들이 지금 여러분 공식적으로 무속 활동하는 사람들이 80만 명. 비공식인 것까지 하면 약 120만 명 정도가 한국 사회를 확 잡고 이들의 영적 세계를, 이들의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까지 이 복음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이 성도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빼앗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아가게 만드는 이 현혹시키는 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즉시성과 위로성이라는 거예요. 즉시성은 빨리빨리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된다. 이걸 역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왜 반응 못하겠어요? 즉각적으로 왜 못하겠어요? 하죠. 근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 안 주지 않습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응답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시거든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십시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동물로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엄마는요, 지혜로운 아빠는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가서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한두 번 일으켜주죠. 아이고 다쳤구나, 얼마나 아프니 하면서 어루만져주고 일으켜주죠. 근데 이 아이가 자꾸 넘어져요. 근데 아이는 엄마 넘어졌어,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주기를? 일으켜주기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습관되면 이 아이는 스스로 일어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컸다고 칩시다. 나중에 여러분 장성해서 어른 됐을 때 또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은 여러분 험악하니까 또 넘어집니다. 그때도 엄마, 아빠 도와줘요, 일으켜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옛날 어렸을 적에 늘 와서 일으켜주었던, 즉각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 왜 지금은 안 도와줘? 야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 늙었다.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갑니다. 가서 아무개야 힘내라,
안목이야, 다쳤구나. 얼마나 아프니? 근데 괜찮아. 너 일어날 수 있어. 한번 힘을 내볼래? 응쳐. 아무리 해도 혼자 못 일어나. 그러면 한번 도와주죠. 그래,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너 혼자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가 따라합시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키우고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커가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하나님도 답답하지만, 얘야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한국 교회처럼 무속을 찾아가고 귀신을 찾아가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하나님을 낳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죽었다 깨나는 그 고통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고, 기르실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길렀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내 자식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죄에서, 이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게 하시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뭡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그 비명소리를 지를 때에 여러분 같았으면 당장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구출했을지도 몰라요. 천사 보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 비명소리를 들으시면서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명소리를 외면하셨어요. 다시만 버렸다는 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는데요, 이 어린 양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못 박힌 어린 양, 두 번째 따라서 버림받는 어린 양. 이 버림받는 어린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제단에 불태워서 죄값을 대신하게 하고, 한 마리는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리고 주인은 버려버립니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맹수가 있습니다. 잡아 먹힙니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주님 말씀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죄값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양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바는 택하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시오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에게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 버린 그 죄를 주님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죠. 그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주님이 비명 지를 때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비명에 응답하셔가지고 내 아들 예수가 고통당하는 거 오셨어요. 여러분, 천군 천사 동원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구출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사망 권세 아래 두시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열매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 직장에서 복받은 감사하고 1년 동안 도와준 거 감사하고 많은 감사 제목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거기 첫 번째 나온 얘기가 주여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종되었었사오나, 이런 고백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종되었었사오나. 종이라는 게 뭡니까? 종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권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많은 결실, 농사를 짓고 나서 이 결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농사진 곡식 한 단을 가지고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여 주여,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종되었으나 종되었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여기서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단지 1년의 농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1년 수확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모습이에요. 내가 과거에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외수덩어리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날 사랑하셔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종에서 자녀로.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요, 단지 우리가 뭐 오늘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 이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에 관한 감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됨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그 헌신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까지 당신은 직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직접 자기 피와 땀을 다 쏟아서 물 한 방울 몸에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우리에게 다 주신 다음에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문제고 하나님 쪽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어떻게 구원한 내 생명인데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아?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희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워서라도 안 버려요.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하면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다 아멘 하잖아요. 그죠? 양조교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양조교 아닌가요?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한다면 이 교회에다가 눈물을 쏟으세요. 사랑한다면 이 교회에다가 땀을 쏟으세요. 사랑하면 이 교회에다가 물질을 쏟으세요. 꼭 눈물, 땀할 때 아멘 하는데 물질 나오면 아멘이 쏙 들어가 버려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이 나오네요. 그래도 땀을 쏟으시고 물질을 쏟으시고 뭘 쏟으라? 눈물을 참 순서도 안 했는데 잘 아시네요. 물질을 쏟으라, 땀을 쏟으라, 또 뭘 쏟으라? 자 어쨌든 뭔가 나의 것을 쏟아놓은 곳에 애착이 가고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천이 아까워서 못 떠난다. 한번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아까운 미천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양정교회에다 쏟아놓은 아까운 그 미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조그만한 문제가 있으면 훨훨 날아갑니다. 뭐 내가 부담스럽게 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교회가 한두 개야.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우리 양쪽에 더 좋은 게 더 많다고요. 저는 시인합니다. 우리 교회 더 좋은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에 고맙긴 하지만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아름답습니다. 다 좋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는 다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거기 주님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 거하시는데 왜 함부로 누가 비판해요? 다만 우리는 거기 몸담고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은요 허물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랑은 흠도 안 보이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아무 조건도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탄의 이 올무의 썰을 건져내시려고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는데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으냐? 너 자신도 포기하지 마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바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상투적인 고백 같지만요,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한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 쏘는 그 권능이 무엇이냐, 결국은 죄 아니냐. 이 죄는 율법으로 올가매가지고 꼼짝달싹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게 만들고, 하나님이 막 무섭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이 죄가 자꾸 우리를. 그래서 아빠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할 사람들이 멈칫하고 눈치만 보고, 멈칫하고 그 품에 안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품을 펴고 오라,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그냥 다 와라 이거예요. 가서 씻고 오지 말고 와라, 와서 씻어주마 이거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가서 다 해결하고 깨끗해진 상태로 오라고 그랬습니까? 죄 있는 자도 오라, 허물인 자도 오라, 상처받은 자도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라 그냥.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품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품에 안겨라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립이 돼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칠. 왜 1000만 명이 둘러서 포위하고 진을 칩니까? 죽이려고.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욕하고. 요새는 뭐 SNS를 통해서 1000만 명 아니라 억명도 할 수 있어요. 막 공격합니다. 그럴 때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외로움과 고독이 심했겠어요. 다 떠나고 믿을 만한 사람 다 떠나고 홀로 남아서 모든 사람 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든 전에 나의 친구였고 나와 가까워했던 내 정말 동지였던 사람들이 다 등 싹 돌리고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어요. 그럴 때 그럴지라도 이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1000만인이 둘러 짐칠지라도 그 진짜 내가 외톨이 되고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적으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했는데 하나님 그를 쉽게 버리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좀 실수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이고 내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다 낙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으세요.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드려야 할 감사가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조건에서보다 마음의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의 해석이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막 결론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매사에 불편한 사람들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영어의 think가 뭡니까? think는 생각이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서 think의 I자를 A로 바꾸면 think가 돼요. think가 뭡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모든 감사 출발은 어디에서?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딱 바꾸세요.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이 생기지는 거예요. 조건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감사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기준의 문제다. 기준.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 기준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삶의 수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주거의 수준, 먹는 그 음식의 수준, 또 여러분들이 모든 누리는 그 삶의 질의 수준이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저 선진국 몇백 년 전부터 세계를 리드해서 선진국에 사는 어느 백성보다 우리는 다 꼭대기 있어요. 일본이 경제 대국 2위라고 하는데 중국에다 뺏기긴 했지만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낮아요. 집의 크기, 보는 차의 크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와, 그 재벌들도 우리가 타는 차 수준을 타지 않고 조금 작은 차를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삶의 수준은 굉장히 낮다 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삶의 기준이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행복 지수는 바닥입니다. 삶의 수준의 기준은 높은데 다 물어보면 아이고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정말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살만하십니까? 네. 살만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빌헤름이라는 학자는요, 행복은 감사에 비례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느껴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진짜 행복이 온다는 거죠. 감사에 비례한다, 행복은. 또 다른 말로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아멘. 그래서 이 정말 감사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사하기로 작정한다 하고 감사하면 진짜 감사가 되고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감사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축복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멀리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많은 것을 누리면서 기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막 확 흩어놓을 때가 있어요. 이 기준을 낮추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의 기준에 살고 있다면 그러면 100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면 날마다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한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 못하잖아요 지금. 행복 못하잖아요. 행복은 계시네. 행복은 있네요. 못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그건 믿음의 고백이지만 실제 세상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 못 느끼니? 한번 행복해 줄까? 느끼게 해줄까?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변수들을 막 조정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변수를 막 조정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이 일들은요 상수와 변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수는 안 변하는 거예요.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100년 가도 변하지 않는 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걸 전제로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이 경제지수 이런 모든 안 변하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10년 후에 얼마가 될 거다 계획 세우잖아요. 여러분 보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경제 상황이 이대로 계속 나아져서 20년 후에는 당신이 몇 프로의 수익금 얻을까 이렇게 다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수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변화무쌍한 변수가 더 많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뭐지? 넌 안개밖에. 안개다. 안개 뭡니까? 금방 쫙 했다가 뭐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안개가 존재다.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너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외국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무역해가지고 돈을 망정자 빌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너, 근데 네가 안개인지 모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 그 안개, 그조차다. 여러분 상수를 기본에 깔고 5만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 변화무쌍한 변수를 하나 다 조정해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버려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박살 나버리면 그 다음에 기준이 확 낮춰지죠. 100에 있던 사람이 10으로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때서 와 내가 100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환경, 얼마나 좋은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아이고 그 100으로 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깨닫게 할 때 그것들 전부 다 하나씩 제거해버려요. 하나씩 다 뺏어가버려요. 이 상수율을 조정하시는 한 능력이죠. 내 주변에 나를 포진하고 있는 내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상수는 하는 게 안 그래요. 상수는. 근데 변수를 싹 조정, 데이터만 몇 개 조정해놓으면 우리 경제가 확 무너진다든지 IMF가 온다든지 코로나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병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에 막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누가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일을 터뜨린다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안개가 쫙 끼었다가 금배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는 쉬운 종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감사한 일 중에 진짜 감사는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뭐 여기다 물질을 주신 그것도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소득이 있어서,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진짜 위대한 감사, 본질적인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뼈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위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분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는데 너희를 위해 나눠준 내 몸이다. 잔을 따라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너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우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와 찢어 나누신 살을 앞으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나 너 안 버려 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감격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들 나오시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해 주시고 성찬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은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의 손에 붙들려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의 예배 성공자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